우리가 흔히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며 바라보는 행위라 한다면, 우정은 나란히 같은 대상을 바라보는 이런 사이가 바로 우정이다라고 합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네 가지의 사랑이라는 주제에 이 우정이란 파트의 우정을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특정한 공통의 관심사, 또 진리에 대한 공유된 탐구를 중심으로 그 우정이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우정을 나눈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은 같은 관심사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서로 점차 서로를 알아가면서 우정을 꽃피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인상 깊은 것은 C.S. 루이스가 이 우정을 친구들 간의 서로의 아름다움을 알아볼 수 있는 신이 사용하는 도구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과 깊은 우정을 나눈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관계는 주 안에서 맺어진 관계였고, 또 그로 인해서 그들이 맺은 우정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의 도구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바로 누구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맺어준 사람, 곧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왜 이렇게 묘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모습으로, 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우정을 갖춰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한 가지씩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지만 그는 어떻게든 그들에게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죠.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또 이 서신을 쓸 때만 하더라도 그의 재판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이라 해서 자유의 몸이 될지, 아니면 핍박하는 자들이 의도한 대로 중형에 처하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뿐 아니라 에바브로디도와 그와 함께 온 이들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에 어떤 다툼과 분쟁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그 빌립보 성도들을 굉장히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몸에는 떨어져 있지만 복음으로 낳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 복음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걸림돌이 그들에게 있지 않기를 바랬고, 그로 인해서 본인이 괜찮다, 잘 지내고 있다라는 것을 서신에 적어서 그들로 하여금 안심시켜주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 복음의 진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 바울은 그들에게 찾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몸은 움직일 수 없으니 이런 자신의 마음을 10분 잘 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바로 자신의 마음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믿음으로 낳은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과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묘사하면서 빌립보 서신의 공동의 발신자다라고 그들에게 말해줬습니다. 이후의 서신에서 대개 바울은 개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으로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권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바울이 말하는 이 내가라는 말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의 대표자로서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쓰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진 사이다라는 사실을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바울은 먼저 디모데를 묘사할 때 오늘 본문에서 그를 가리켜 뜻을 같이 한 사람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2장 20절에 보시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빌립보 성도들을 진실하게 생각한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이 디모데가 그 적임자다
라고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앞서 빌립보서 2장 2절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의 권면한 내용 중에 무엇이 있었냐면 마음을 같이 하고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그와 같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다라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어 빌립보 성도들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는 내게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를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의 뜻과 그의 마음은 무엇이었는가? 그건 바로 그가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그의 마음에는 이곳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바로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고 그의 뜻이었죠. 바울은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가 자기 안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그의 마음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누가 또 가졌는가 하면 바로 디모데도 그와 같은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외에 다른 이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지만 디모데만큼은 나와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바울은 디모데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라고 소개하는 것은 단지 바울 개인을 위하여서 온전히 헌신한 사람으로서 디모데가 적임자다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궁극적으로는 자신과 같이 나란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사이가 바로 이 디모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서서 예수를 바라보는 사이다. 이런 깊은 주 안에서 맺어진 우정의 사이가 바로 디모데고 나와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는 이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할 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또 같은 뜻을 품고 나란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이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도 바울과 디모데와 같이 누군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바라보는 사이가 우리의 곁에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당장 누구를 떠올리시겠습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소망하며 함께 동역하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혹여 생각나는 사람이 없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 이름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의 모든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없습니다. 모든 사역은 주 안에서 두세 사람이 함께 동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들을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분주한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잠시 멈추고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준 이 동역자들이 누구인지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란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게끔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그들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나 혼자 그 사역을 하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디모데를 보내어 주 안에서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게 하셔서 함께 빌립보 성도들을 살피게 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주 안에서 함께 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든 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같은 부름을 받아온 서로를 우리가 주 안에서 먼저 살피는 일을 해야 합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주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진실하게 생각하듯이 또 바울과 디모데가 서로가 서로를 주 안에서 진실하게 생각하듯이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도 서로가 서로를 주 안에서 진실하게 생각하고
나란히 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울에게 있는 동역자,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가 나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디모데와 달리 빌립보 서신에서만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시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과 그의 사역을 위해 후원을 했을 때 그 후원금을 전달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4장 18절에 보시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에바브로디도를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도 특별한 사람이었지만 그에 앞서서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매우 믿을 만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후원금을 그에게 전달하지 않았겠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준 헌금을 바울에게 잘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후원금만 바울에게 전달하고 다시 빌립보 교회로 가려 했는지 아니면 그 전달한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러서 바울을 계속 섬기는 자로 있으려고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바울은 그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내야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게 다시 보낼 때 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에바브로디에 대해서 보다 충분히 칭찬을 하고 또 설명할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해보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설명하지 않아도 빌립보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을 겁니다. 그 교회 출신이고 또 이 그 큰 후원금을 보낼 정도면 그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려 5절이나 할애해서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에 대해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25절을 보면은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후의 내용을 쭉 보시면 에바브로디도가 이 빌립보 교회의 후원금을 바울에게 전달하는 그 과정 가운데 매우 큰 질병을 위중한 병에 걸렸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섬기는 바울을 섬기는 것이 자기의 몸을 돌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30절에 보시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자신의 가까이 왔던 에바브로디도도 복음을 위한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것을 그가 본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의 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의 이 병든 소식이 빌립보 성도들이 알게 된 것을 그가 알게 되자 그들에게 오히려 근심을 끼친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이 힘들었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아마도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움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의 위중한 소식을 그들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사역에 헌신한 과정에서 자신의 죽기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보다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설명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 에바브로디도의 이런 모습에 크게 감동된 것이 분명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감동은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근심하고 또 걱정하는 그런 겸손한 태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도 그 안에서 감동했던 것입니다. 27절에 보시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정리하면 에바브로디도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지만 예기치 않은 중한 질병으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바울과 빌립보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중한 병에 걸린 곳으로 인해서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이 근심할까 봐 그것을 근심을 끼치게 한 것에 대해서 도리어 심히 근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겸손한 에바브로디도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디모데는 크게 기뻐했고, 그리고 그 기쁨에 아직 소식을 듣지 못한 빌립보 성도들도 이 소식을 속히 들어서 그들도 함께 기뻐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결국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죽기까지의 헌신한 모습과 또 겸손한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는 어떤 한 분이 분명히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앞서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분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셔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순종하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렇게 높이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복음을 위해 행한 모습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상세히 이야기하므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빌립보 성도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먼저 위하는 태도를 가져서 결국에는 그 겸손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너희도 속히 누리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이와 같이 묘사하여서 그들에게 전한 것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에게는 함께 나란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같은 마음으로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이 동역자들이 곁에 있음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주 안에서 동역자로 맺어진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이 복음을 위한 같은 모습, 그 모습은 곧 빌립보 성도들이 닮아야 하는 모습이었고 또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도 닮아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위하여서 축복하여 기도할 때 저는 두 가지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고, 다른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좋은 제자가 되고 또 우리 친구들이 좋은 친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와 같은 믿음의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을 사귀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누군가에게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오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곁에 두고 있는 이들이 참으로 주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되는 그런 은혜가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과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아름답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